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제가 수원 사람입니다. 수원에서 40년 살고 지금 이제 학교 근처로 가느라고 남양주 별내에 사는데요. 저는 그 서수원 쪽에 서둔동, 옛날에 이제 서울 농대에 있었고 하는 지역인데 그 옆에 보면 서둔교회라고 있습니다. 오래된 교회죠. 경기노회에 소속된.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아버지가요, 사업이 좀 망하셔가지고요, 야밤도주를 저희 집에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기억하는데 대구에서 야밤도주를 해가지고 빚쟁이들을 피해서 도망온 데가 외가가 수원이었습니다. 학교도 못 가고 이제 숨어 살았는데 어느 날 그 혼자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외롭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북소리가 나길래 쫓아갔더니 따라오면은 맛있는 것도 주고, 아이고 정 목사님 그 안에 리모컨이 있어요. 제 옷 안에. 또 맛있는 것도 주고 재미난 이야기를 준다고 그래서 따라갔더니 정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 친가 외가는 전부 불교였는데요. 제가 그날 이제 처음 발걸음 교회로 하는 바람에 지금은 온 가족이 다 신앙인이 되어 있습니다. 상투적인 고백이지만 아버지가 사업이 망하지 않았던들 이런 은혜가 있었을까. 그 뒤로도 저희는 굉장히 집안이 쉽게 펴지지 않았는데요, 한 번도 저희가 불행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 바로 옆에 살았고 너무나 행복했는데, 정말 그 즐겁고 행복하게 한참 한국교회 부흥할 때 저도 막 산기도 다니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다니고 이런 거 굉장히 찾아다니던 그런 시대에 신앙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굉장히 뜨거운 신앙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제가 신학을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이런저런을 경험하면서 교회의 모습이 많이 바뀌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제 세대에도 그런 경험을 하면서 왜 교회가 점점 사람들에게 매력을 주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복음은 복음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인데 사람들에게 별로 매력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고민을 하게 됐고, 그쪽 분야로 제가 연구를 하게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공부를 해보니까 말씀은 변하지 않지만 그 말씀을 담아내는 그릇 변하고 말씀을 표현하는 방식도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님들, 우리 보배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작년에 파리 올림픽에서 그 역도에서 메달 딴 선수 기억나세요? 전혀 기억 안 나실 거예요. 제가 다시 질문을 바꿔볼게요. 성도님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역도 선수 누굽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언제적 사람인데 아직도 우리는 장미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분이 차관까지 하셨죠. 교수님이죠. 그때 신앙이 그렇게 좋으신 분이라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분이 한참 현역일 때 말이죠, SBS 희망 캠프란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 얘기예요. 일반 방송인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와서 젊을 때까지 역도한다는 얘기를 못하고 다녔답니다. 창피해서. 여성으로서 우락부락한 그런 근육 쓰고 이런 게 창피해서 누가 물어보면 저 그냥 운동해요. 그러면 지나간 사람들이, 그 교회 사람들이 그래 역도만 아니면 되지 그랬다는데, 그래갖고 이제 늘 그게 이제 이러고 있었다는데, 어느 날은 철야 예배를 드리면서 옛날에는 마룻바닥에서 철야 예배하고 그랬거든요. 눈물 콧물 쏟고 막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더래요. 오늘은 너 고백해라. 언제까지 숨기고 다닐 거냐? 그래서 장미란 선수가 기도하다가 언니들 저 사실 고백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언니들이 미란아 뭔데? 그러니까 언니들 저 사실 역도해요 라고 이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들이 장미란 선수의 손을 꽉 잡으면서, 미란아 우리도 욕도 하고 다른 사람 미워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 괴롭히기도 하고 그런다. 우리 같이 회개하자. 실제로 방송에 그렇게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욕한다는 게 아니라 역도한다고 이란 말을 못하고 또 지나가 버리고 말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저희 어머니 권사님은 이제 그 서둔교에서 평생 권사님 하시다가 이제 하늘나라 가셨는데요. 말년에는 이제 귀가 잘 안 들리셔서 제가 보청기를 해드려야 되나 싶었어요. 근데 결국 못하고 가셨는데
이것도 굉장히 비싼 게 많더라고요. 어떤 김 영감님께서 귀가 잘 안 들리시는데 생신날에 아드님이 이제 꽤 비싼 보청기를 아마 사드렸던 모양입니다. 보청기를 장착을 하시고 평상시에 라이벌로 계셨던 이 영감님께 냅다 쫓아가서 이 영감 나와! 왜? 우리 아들이 엄청 비싼 보청기를 나한테 해줬어. 그래? 얼마짜린데? 그러니까 김 영감님이 12시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 진심을 담아서 자기를 어떻다고 얘기를 해도 상대방이 잘못 들어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200만 원짜리 아니라 아무리 어마어마한 것을 내가 장착을 해도 잘못 쓰여지고 잘못 들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신앙의 시대, 그 부흥의 시대는요, 말하는 사람이 중요했습니다.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증거하느냐가 중요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파송받은 이 시대에는요, 시대가 바뀌어서 듣는 사람이 중요한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들을 어떻게 전달하느냐, 어떻게 표현하느냐, 어떻게 이해시키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키우시지만 저도 아이가 셋입니다. 저희 첫째 아이는요, 여자인데 6살을 나왔어요. 지금 양양에서 소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한참 이제 수험 생활할 때 학원 가니까 같이 식사를 못 먹잖아요. 학생들하고, 이제 가족들하고는. 한 번은 식사를 같이 하는데, 제가 오랜만에 봤으니까 뭐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제대로 믿어야 되고 막 밥 먹으면서 떠들어대니까 이 친구가 숟가락을 탁 놓더니만 아빠는 진지충이야. 그래서 진지충, 진지, 식사를 높이는 말. 내가 밥을 많이 먹나? 그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모든 것을 진지하게만 말하는 벌레 같은 인간. 그게 진지충인 거예요. 그래갖고, 걔가 볼 때는 벌써 저는 이 아빠가 목사하고 신학교 교수니까 그냥 하는 것마다 그냥 진지하게만 얘기하는 거죠. 재미없는 거죠.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내 자식을 향해서 사랑의 말을 담아서 그 아이 인생 잘 되라고, 그 아이 인생이 바르게 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듣는 사람한테는, 우리 자식들한테는 그렇게 안 들려요. 뭐라고 들려요? 여러분, 옥스퍼드 대학 알죠? 옥스퍼드 대학이 굉장히 유명한 대학인데요, 한국이 발전하고 한류가 있으니까 옥스퍼드 딕셔너리, 옥스퍼드 사전에 해마다 몇 개씩 한국어 단어를 업데이트하는데 몇 년 전에 이 한국어 단어가 올라갔습니다. 옥스퍼드 단어 사전에 KKONDAE KKONDAE 꼰대죠. 꼰대. 꼰대는 이렇게 설명됐습니다. 영어 사전에 자기 말만 옳다고 우기는 사람, 이걸 꼰대라고 정해놨어요. 근데 그 앞에 하나 더 붙어요. 나이 많은 자기 말만 옳다고 우기는 나이 많은 사람, 이렇게 꼰대를 정해놨습니다. 저도 여러분 한때는 잘 나가는 젊은 교수였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지금 머리가 까맣게 지금 염색을 했는데 제가 3년마다 연습을 하거든요. 제가 늦둥이가 있어요. 지금 이제 고1 되는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할 때 머리 하얗다고 오지 말래요. 그때 염색 한번 했었습니다. 지지난주에 중학교 졸업식 있었습니다. 머리 안 하면 오지 말라 해서 또 할 수 없이 이렇게 한겨진 게 있게 된 거예요. 저도 하얗거든요. 저희 아버님 닮아가지고. 아이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제가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던 게, 진짜 졸업식에 가니까 그래도 뭐 좀 희끗한 분이 있을 법한데 한 명도 희끗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아이들을 위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들이 전부 다 염색을 하고 왔더라고요. 자식을 사랑하기 위해서라도 내 머리를 바꾸고 내가 눈높이를 낮춰야 될 판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이 이해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낮출 수 있고 변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거 안 하면요,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죠. 지금 내가 그 어렸을 때 신앙생활 그 뜨거운 그 마음이 왜 이렇게 식어졌을까? 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는 여전히 진실하고 우리는 여전히 뜨겁고 우리는 여전히 열심인데 아마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닿지 않는 모양이다. 이것은 그분들 책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듣게 전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밤에 우리가 어떻게 이 지역을 섬기고 이 지역을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밤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지역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이해시킬 것인가, 그것만 정확하게 정돈이 되면 어떤 봉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그냥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안 보이겠구나. 이게 이제 미국에서 조사한 건데요, 여러분. 이 미국에서 조사해 보니까 지난 25년간은 기독교에서 빠져나간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자기 삶에서 기독교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을 결정할 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미국 사람들도, 기독교인들도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결정하거나 신앙으로 결정하는 사람들이 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식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2023년에 보면은 종교인보다 종교인이 아닌 사람 62%가 되어버렸습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이 더 많아졌어요. 6대 4가 됐습니다. 뭔가 결정할 때 불교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마음의 정돈에서 신앙으로 결정하는 사람보다는 그냥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지식으로 취향대로 결정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이상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저런 걸 결정하는데 교회 가서 물어보고 결정하네, 이상하네.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점집 가는 거나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그런 세속적인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주에 한국일 교수님께서 다녀가셨다는데 아마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을 텐데, 오늘날에 이런 새로운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운동을 뭐라 그러냐면은 선교적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선교적 교회는 질문을 좀 가지고 있어요.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여기에 존재해야만 되는가? 왜 보배로운 교회는 여기에 있어야만 되는가? 이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을 하지? 우리가 여기에 있어야 될 꼭 필요한 이유가 뭐지? 그 질문은 하나님은 왜 우리를 여기에 있게 했지? 하나님은 왜 우리를 여기에 보내셨지? 왜 28년, 29년 전에 우리를 여기에 영통에 자리하게 했지? 왜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에 우리를 파송하셔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지? 이 질문에 응답하느냐 못하느냐가 교회의 존재의 근거를 결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은 자신의 가족과 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셔요. 아마 보배로운 교회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 복음을 나만을 위해서 소유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지요. 이 지역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전하고 알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알게 하고 그들이 구원의 길로 나오게 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이유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공동체 자체가 왜 여기에 있어야만 되는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보내셨는가? 이 질문에 응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운동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많은 신학자들이 고민을 했고요. 그 사람들이 선교적 교회라는 이름을 지원했어요. 선교적 교회는 해외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를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되는데,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공부하셨지만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교적 교회는 우리가 선교사라는 말씀이세요. 우리가 선교사다. 우리는 장로교입니다. 깔뱅이 시조인 장로교의 후예들이에요. 그 앞서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의 후예들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 후예들이니까. 종교개혁은요, 만인 사제론을 고백합니다. 목회자나 가톨릭으로 치면 사제들이죠. 이 성직자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어요. 목회자는 신학교에서 목회의 일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은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을 받고 세례를 받은 다음에 이 지역의, 이 사회 일터의 가정으로 파송받은 또 성직자라는 것이 우리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깔뱅은 직업 소명설이라는 걸 얘기했어요.
어떤 직장이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신 선교의 장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지금은 선교를 어떻게 바꾸냐면 선교위원회에서 하는 일이라던가, 또 여름에 단기 선교 가면서 보내든지 가든지 한다든 건가, 또 선교사님들만 따로 해외에 가서 선교하는 걸로는 우리는 선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현대 교회에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자신들이, 내가 이미 먼저 파송받은 선교사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 교회가, 보배로운 교회 자체가 선교적 공동체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배드리고 교육하고 식당 봉사하고 오만 안내 봉사하고 장로로 봉사하고 권사로 봉사하고 교회학교 교사라고 성가들을 쓰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선교사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헌금해서 보내는 거지, 또 선교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제해가지고 이제 좋은 일에 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프로그램이고 이벤트고 어떤 기획이에요. 이런 것들이 의미 있어지려면 우리 교회 전체가 선교적 공동체라는 것을 인식하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는 선교 때문에 있습니다. 해외 선교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했어요. 바로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 이게 바로 선교적 교회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마을 만들기라는 이름으로 활성화가 됐습니다. 우리 교단도 2017년에 우리 교단의 목표를 마을 목회라고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마을 속에서 이 도심지에서 이 지역사회와 함께 우리가 더불어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운동으로 이걸 우리가 수용을 했습니다. 그 뒤로 많은 발전이 있었고 고백이 있었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여전히 우리가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안 돼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오는 것, 교회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의 부흥을 이루고 이 장애자의 사람들을 앉히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는 에큐메니컬 신학에 비하면 너무 좁은 개념이에요.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선교, 에큐메니컬 선교의 관점에서 보면 이 지역사회를 우리가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선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보내시기 원하시고, 하나님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보내시고 파송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바로 그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 같이 우리를 여기에 보내신 거거든요. 그럼 우리 자신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불러 앉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신이 선교사로서 이 지역에 파송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회 운동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한국 사회에 여러 가지 다이나믹을 일으켰는데 굉장히 중요한 변화들을 일으켰습니다. 과거에 많은 교회들이 교회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지역을 섬겼다고 한다면, 선교적 교회 운동을 통해서 지역의 공공의 영역이나 지역의 주민자치센터나 또 우리 지역에 있는 관공서 등등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선교하는 활동들을 더 많이 확장하게 됐어요. 이걸 우리가 보통 공공선교라고 칭하고는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교회가 특별히 모범적으로 우리 교단이 이런 방향으로 활성화가 돼서 교회 자신이 선교 공동체가 되는 것, 우리 자신이 선교사가 되는 삶이 교회를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더 활성화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운동은 제가 이제 이 영어로 써 있는 거는 자꾸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그래도 이제 교수 티를 좀 내려면 영어도 좀 써줘야겠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잘난 차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sending God, 보내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보내는 하나님. 여러분, 지금까지는 이 1951년 이런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대부분 교회가 보낸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우리가 개척교회에서 보내고, 우리가 선교사님 파송하고, 우리가 보낸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sending God,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 보내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가 동참한다. 그러면 여러분 고민이 생기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길 원하시지?
제 후배가 캄보디아에 선교사가 있어서 제가 찾아갔어요. 찾아가니까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게 한국어로 말이죠. 이리 오세요. 자, 모이세요 하니까 사람들이 다 알아듣고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한국어로 이렇게 다 합니까? 그러니까 교수님 한류 있지 않습니까? 한류. 이 사람들 한국이 너무너무 배우고 싶어 하고요. 한국어 다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국위선양하러 왔어요, 여기? 한글 가르치러 왔어요? 아니, 당신이 선교사면은 캄보디아 언어를 배우고 캄보디아 음식을 먹고 캄보디아 문화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가장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선교사지 왜 한국어로 해? 라고 얘기하면 이제 상처받으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선교사님, 주님도 천상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언어를 쓰시고 육화하시지 않았으면 성육신 하셨는데 선교사님 여기서 캄보디아어를 쓰셔야지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하시는 게 선교적일까요? 그러니까 교수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 생각을 깊게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한국어는 따로 한국어 교실 만들어서 한국어 가르치고 캄보디아 언어로 성경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샌딩갓에 동참하는 선교사의 태도인데요. 선교사만이 아니고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라면 지역사회에 어떻게 다가가셨을까? 그 방식을 우리가 연구하고 배워야 돼요. 선교사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캄보디아라면 캄보디아의 문화를 알고 캄보디아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지? 캄보디아 사람들이 가장 즐겁게 생각하는 게 뭐지? 그걸 통해서 복음을 잘 전해야겠구나. 이걸 연구하는 게 참 선교사의 가장 중요한 본분이에요. 우리도 선교사라면 이 지역에 있는 아픔이 뭐지? 이 지역에 필요한 게 뭐지? 이 지역 사회에 다 잘 구비되어 있고 다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래도 좀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지? 라는 것들에 공부를 해야 돼요. 연구를 해야 됩니다. 연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민자치센터에 들락날락 해야 됩니다. 들락날락해서 그 정보를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친해져야 돼요. 그 사람들하고. 이런 전략적인 방식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자신이 선교사의 삶을 살아나가는 게 익숙해져야지만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고 우리 전체가 하나님의 선교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님을 착각하는데 교회를 선교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방성규 목사님도 이런 얘기 하셨는데 교회가 선교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선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하는 과정 속에 교회가 드러나는 겁니다. 교회는 선물이고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만들어내고 우리가 세우고 우리가 구성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를 만들고 그게 건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수백 번 얘기하셨을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자신입니다. 모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 우리 생각할 때는 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좋아진다는 것은 이 시설이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보청기 200만 원짜리 끼면 뭐합니까? 못 알아들으면 끝인데 교회는 선교의 결과물이지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이 교회 자체를 지키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 교회 자체, 이 좋은 공간을 향유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공간을, 이 멋진 공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거나 우리의 편안한 예배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선교의 과정에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할 일은 선교를 통해서 더 많은 교회들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지역에서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만남을 통해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나타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발견하는 것이에요. 주민자치센터에서 소방서에서 관공서에서 길거리에서 교회를 점점 세포를 분열시키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우리는 여기는 지금 선교 전초기지센터인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어디로 보내시나?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기 원하시는가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헌신과 그 증언의 삶에서 나온다 하는 것이죠. 교회 건물이나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민을 했을 때 아까 미국 말씀드렸는데 영국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영국에는요 교황이라 안 그러고 대주교라 그럽니다. 캔터베리 대주교가 영국에서는 제일 짱이에요. 2050년이 되면 영국 성공의 교인, 국교잖아요. 성공의 교인이 빵명이 된다는 레포트를 받았어요.
벌써 한 30년 전에 충격을 받았죠. 근데 런던에서 젊은 애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가 런던 힐송 처치, 호주에서 넘어온 런던 힐송 처치인데 오늘 찬양하시는 것처럼 근데 이 가운데 찬양 인도하시는 분 누구세요? 파워풀. 와. 센 분이야, 그분 보니까. 하여튼 막 거기 이 정도 되는 여러분 젊은 분들은 들어보셨을 텐데 We will rock you 이런 팝송 있죠. 이 뮤지컬이 올라가는 그런 뮤지컬 극장인데 꽉 차갖고 젊은 애들이 막 난리를 치면서 막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곳이란 말이죠. 거기에 캔터베리 대주교 막 캐톨릭 거의 비슷하거든요. 착 가서 보니까 막 영국 교회는 젊은이들이 한 명도 없는데 그냥 전부 할아버지 할머니만 있는데 이 젊은 애들이 그냥 이 영국 교회가 아닌 런던 힐송 교회 와서 이러고 있으니까 예배 마친 다음에 손을 딱 들고 나한테 마이크를 주시오. 누구세요? 그러니까 나 캔터베리 대주교 교황이 온 거예요. 그 나라의 최고 교황이. 올라오십시오. 여러분은 영국 청년들인데 왜 영국 성공회는 안 오시고 이 힐송교회에 오십니까? 라고 하니까 그 애들이요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아마 영어로 하면 여러분 못 알아듣으니까 우리나라 말로 노잼, 재미없잖아요. 하던 대로 하잖아요. 우리말 안 듣잖아요. 어른들 원하는 대로만 하잖아요. 고리타분하게 성직자들 하는 대로만 하잖아요. 이렇게 소리치게 하겠다. 거기에 충격을 받고 이 캔터베리 대주교가 교단을 다 모여놓고 연구자들에게 프로젝트를 줍니다. 저도 우리 총회에서 프로젝트 많이 하지만은 3개월에 끝나고 1년에 끝나고 그래요. 10년 동안 이 사람들이 500년 만에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에는 교회 개척이란 말이 아예 없어요. 이 교단에는. 영국의 국교인데 교회 개척이란 말이 없고 교구교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캐톨릭도 동네 하나씩 지어놓고 말죠. 근데 우리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동네에도 여러 개 교회가 있죠. 그러니까 교단들이 막 서로 경쟁도 하죠. 교회 개척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캐톨릭도 그렇고요. 이 성공회도 교회 개척이란 말이 없는데 그걸 교구교회라 그래요. 이제 10년 동안 임상 실험을 해가지고 이제는 우리도 찾아가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지역으로 뿌리 내리는 교회를 하지 않으면 우리 교단이 죽겠구나 하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2002년에 Team of Fresh Expression, 교회의 새로운 표현이라는 교회 기술팀을 런칭을 해요. 2004년에 마지막 레포트 미션 Shaped Church라는 선교형 교회라는, 우리 교단은 지금 이 운동을 선교형 교회 모델로 하기로 제가 설득을 해서 지금 우리 교단은 선교형 교회라는 말을 쓰고는 있습니다. 이 모델을 쓰는데요. 이 모델이 어떻게 됐냐면 여기 보세요. 가톨릭과 같이 맨날 막 성찬식하고 이런 고리타분한 그런 전통적인 교회였는데 이 교회가 10년 동안 연구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지금 여기 보시는 이런 것들도 다 교회라고 봐요. 심지어 주일날 안 모이고 주중에 모여도 그것도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중에 모여도 교회고요. 또 카페에서 모이는 교회, 또 지역사회에서 운동하는 교회, 또 학교에서 모이는 교회, 청년 모임, 전통적인 개척교회, 이 모든 것들도 이제는 교회로 받아들인다. 생각해 보세요. 젊은 아이들이 갔을 때 숨막히던 교회가 10년 동안 연구를 해서 살아남겠다고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자신들의 교회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젊은 신부들이 신학교에 늘어나기 시작했고, 어떤 신부님은 오토바이 타면서 오토바이 동호회를 만들어서 교회를 만들기 시작했고, 어떤 신부님들은 또 해변가에서 서핑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서핑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했고, 이런 엄청난 일들이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의 핵심은 이겁니다. 주님이 내려오셨듯이 우리도 이제는 사람들의 필요 속으로 파고 들어가야 된다. 이게 핵심이었어요. 성육신하자.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교회가 우리가 거룩합니다. 우리가 정통입니다. 우리가 의롭습니다. 이렇게 앉아 있다가는 이젠 망하게 생겼다. 이런 고백 담고 있는 것이죠. 이 운동을 주도했던 그라운 그레이 주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Start with the church. 여기서 처치는 제도권적인 교회를 말해요. 교회, 위원회 만들고 여전대회 만들고 봉사자 만들고 이런 거 있죠. Start with the church. 교회로 시작해라. 그러면 the mission will probably get lost. 그러면 너희가 처음 가졌던 그 미션, 그 사명은 곧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 시스템 만들고 뭐 누가 하네, 내가 하네, 네가 하네, 어쩌네, 위원회 하네, 뭐 어쩌네 이러면서 결국은 너희들의 사명은, 너희들의 미션은 사라져버리고 오로지 그 시스템만 남게 될 거야. 그러나 스타트 오브 미션으로 시작해, 사명으로 시작해. 그렇게 되면 잘 들으세요. It is likely that the church will be found. 교회는 드러나게 될 것이야. 교회를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세우거나 우리가 만들어거나 우리가 구성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위원회 만들어가지고 그게 교회가 아니란 말이죠. 뭐 이렇게 분파 나눠가지고 영역 나누고 뭐 위원회 나눠서 서로 일하는 거, 이게 교회가 아니란 말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과정 속에서 교회 자신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발견되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상모에서도 교회를 세울 수가 있고요, 소방서에도 교회를 세울 수가 있고요, 길거리에도 교회를 세울 수가 있고요, 카페에도 교회를 세울 수가 있고요, 어느 곳에든 주님이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곳에 어떤 필요가 있는지를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적 교회가 그래서 지역적으로 실천이 돼야 되는데, 선교적 교회는 지역적 실천이 정말 중요한데요. 선교적 교회는 지역에 파송된 선교적 사명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고요. 선교적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경청의 도입니다. 경청.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선교적 교회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 누가 제일 잘하는 줄 아세요? 정말 슬픈 얘기지만 신천지가 제일 잘합니다. 신천지가 제일 잘하는 전략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 뺏겨버렸어요. 우리는 정통이야, 우리는 뭐 저것들과 달라, 이렇게 하는 동안에 이 세상의 요소를 다 빼앗겨버리고 말았어요.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나태함과 게으름 탓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땅으로 선포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가사 쓰신 분이 이 교회에 있더군요. 선언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선교적 교회는 교회 중심적 선교를 넘어 지역사회 중심의 문화적 공동체를 꿈꿉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교회 중심이 아니어야 됩니다. 여러분, 더 이상 교회는 중심이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가 중심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도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 지역사회의 일원이다, A 멤버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오늘날에 원하는 선교를 할 수가 있어요. 교회는 세상의 중심이다, 이건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사회의 교회가 중심이 된다는 그 레토릭은 이미 과거 시대에나 하던 레토릭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는 지역사회의 일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지역사회로 보내셨습니다. 우리도 이 지역사회 가운데 한 일원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하는 일이 이 지역사회가 우리 이웃들이 즐겁고 행복한 일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인드셋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교적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만들어가는 문화적 활동이기도 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좀 볼까요? 저는 전통시장을 종종 갑니다. 학생들 데리고도 가요. 전통시장인데 젊은이들이 더 많습니다. 잘 되는 전통시장은요, 젊은 애들이 더 많아요. 그 전통시장에 가면은 젊은 애들이 많은 동네는 왜 그러냐면은 청년들이 와서 물건을 팔더군요. 떡볶이를 젊은 애들이 해요.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젊은 사람들이 전통시장에 파고 들어가가지고 전통시장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꿨어요. 여러분, 한 신문의 카피가 이렇습니다. 전통시장 힙하거나 죽거나. 여러분, 이거를 바로 교회를 바꾼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전통교회 힙하거나 죽거나. 여러분, 힙하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뭐 엉덩이 이거 아니고, 힙하다, 멋있다, 쿨하다. 요즘 젊은이 봤을 때 멋있어, 쿨해, 뒤끝 없고, 깔끔해, 지저분하지 않아, 구질구질하지 않아, 뭐 이런 느낌이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왜 그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예수님의 복음은 힙했어요. 전통적인 성직자들이, 전통적인 신학자들이, 전통적인 종교인들이 선포하는 메시지와 달랐습니다. 힙했습니다. 그 당시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종교의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진짜 복음, 진짜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었습니다. 힙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생각이 있고 정신 차린 사람들은 복음을 만나고 변화될 수밖에 없었어요. 복음은 힙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 복음의 힙함,
복음의 창조성, 복음의 새로움, 복음의 멋짐이 되살아나면 떠나갔던 젊은이들이 반드시 돌아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요즘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건 정치 경제가 아니거든요. 코인 주식이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다 허망하게 돼 있습니다. 진짜 진리를 줘야 되는데 오늘 교회가 그걸 제대로 증언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이 멋진 복음을 구질구질하게 전해요. 이 멋진 복음을 아주 고리타분하게 전하는 겁니다. 이 멋진 복음을 답답하게 전해요. 이 젊은 아들이 교회 다닌다 그러면 너 아직도 교회 다녀?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10명 중에 2명만 다닙니다. 20대 중에. 자, 얼마 전에 삼성 코엑스에서 세계 국제 불교 박람회 했는데 20, 30대가 73%를 다녀갔습니다. 20, 30대가 73%였어요. 교회에서는 쭉쭉 빠져나가는 젊은 아이들이 도대체 왜 불교에 가서 이걸 구경하고 있냐고요. 불교가 힙해졌기 때문입니다. 부처 핸섬 개그맨이 나와가지고 막 부처 핸섬을 외쳐요. 나는 홀로가 아니라 나는 절로. 요즘에 절에서요 남녀 싹 모여가지고 미팅도 시켜줘요. 교회 다니는 애들도 간더라고 거길. 여러분, 색색 연등이 석탄일라 쭉 나가는데 지나가는 그 연등을 보고 욕하는 사람 봤습니까? 저도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게 돼요. 왜? 그 연등을 바라보면서, 은은한 연등을 보면서 내 마음에 정돈되는 느낌이 있어요.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그 연등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뭔가 평안을 느끼고 위로를 느끼는 거거든요. 이 정신없고 복잡하고 경쟁하고 승자 독식이고 다른 사람 밟아야 이기는 이 세상에서 그 은은한 이 연등을 보면서 사람들은 뭔가를 느끼는 거거든요. 왜 교황이 죽었는데 온 3개 방송사가 상중계를 해주겠습니까? 그 거룩한 예식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 거룩함이 무엇인지, 일상 속에서 사람들로부터 사라져버린 그 거룩의 순간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개신교는 사람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지 못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이기적이고 자기 말만 하고 이런 이미지를, 물론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우린 잘하는 일이 더 많은데 불교랑 게임이 안 돼요. 우리가 잘하는 일이. 그런데 매스컴이나 언론들이 이게 막 우리가 뭐 조금만 잘못하면 막 잡는 바람에 우리 이미지가 나빠지기도 했어요. 그러나 동시에 그들을 욕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바꿀 것인가를 고민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영원한 복음, 우리의 생명을 구원한 이 복음, 열정적으로 찬양한 이 복음을 어떻게 이 힙하게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들리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사람들에게 이 맛을 보이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성교적 교회는요 찾아가는 교회라고 그랬죠. 백화점에 가면은 마네킹이 서 있습니다. 마네킹이 멋진 옷을 입혀놔요. 여성들이 지나가다, 여성이라면 또 안 되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나도 저거 입고 싶어, 이게 디스플레이 해놓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화점이나 할 짓을 교회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뭔가 미끼를 줘서 주려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더 이상 선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찾아가고 경청하고 배려하고 가서 무엇이 고통스럽고 무엇이 아픈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들에게 함께하는, 진정으로 함께하는 방식으로 다가가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요즘에 캐대원 때문에 난리도 아니에요. 이거 캐대원에 이게 저승사자도 나오잖아요. 저승사자 나오고 막 귀신 나오고 막 이러는데 이거 갖고 뭐 또 난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갖고 문제 삼을 필요 없이 어떻게 이 시대의 언어, 이 시대의 문화를 잘 배워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이 다음 세대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수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있는가를 깊이 고민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대부분 어른이신데 뭐 헌금은 우리가 내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앞으로 30년 뒤에 여기 남아있을 분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손들어. 저 남아있을 건데요. 100세 시대라
옛날에는 안 내는데 요즘은 다 손드셔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젊은 세대가 계속 따라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 캐대원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한국어를 미국 애들, 불란서 애들, 영국 애들이 한국어를 배웠고 한국어 노래를 따라한다는 게 이게 상상이나 가세요? 요즘은 다 그러고 있거든요. 10만이 모인 스테디움에서 한국 노래를 다 한국어로 따라 불러요, 요즘 애들이. 교회는 이 복음을 사람들이 따라가게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이 교회, 싱가포르에 있는 한 교회 제가 한번 여러분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의 Heart of God Church, 하나님의 마음 교회라는 곳입니다. 청소년이 1,500명 정도 예배드립니다. 싱가포르 대학은 서울대학보다 랭킹이 높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지옥 같은 입시 경쟁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19명으로 시작해서 지금 1,500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매 주일마다 예배드립니다. 중요하세요? 저 처치 바이 유스가 중요합니다. 처치 바이 유스. 그냥 출석하는 것만은 제가 소개하지 않습니다. 70%가 처음 오는 애들이고요. 아이들의 80%가 전부 교회 봉사를 하고 있어요. 방송실, 음반, 마이크 시스템 모든 걸 청소년들이 스스로 합니다. 선배가 후배를 가르쳐요. 그걸 살려서 대학을 갑니다. 첫날 오는 아이들도 뭘 모자라니 의자날로 할 거 없어. 의자날로 모든 아이들이 자기 잡이 있어요. Hearts are burning. Destroy heart of God Church. All glory, all praise to Jesus. Come on. 우리나라에서 이 교회 잘 모릅니다. 제가 그 미국 크리스천티 투데이라는 매거진을 보다가 이 교회를 발견했는데, 여러분 대한민국에 10대 교회가 떠들어대지만은 외국에서 와서 배우는 교회는 아무 교회도 없어요. 근데 이 교회가 크리스천티 투데이 미국판에 소개되는데, 아시아의 교회 중에 이 교회가 컨퍼런스라는데 영국이나 미국에 갖고 그 6월 달에 컨퍼런스 하는데 그 컨퍼런스 끝날 때 내년 걸 파는데 다 그때 솔드아웃 돼요. 그래서 저도 못 가다가 제가 장로회 신학대학교 교수라고 신분 밝히고 해갖고 겨우 갔습니다. 목사님들 모시고 갔어요. 가서 우리 목사님들 다 울고 난리가 났어요. 왜? 한 번도 이런 거 본 적이 없거든요. 청소년들이 이 지옥같이 입시 경쟁에 찌들어있는 아이들이 예배 못 들어갈까 토요일 나와서 자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모든 걸 어른들이 아무것도 안 해. 뒤에서 앉아 있어요. 교사들로. 모든 걸 청소년들이 하고 댄스, 음반 제작도 지네들이 음반을 만들어요. 방송 시스템 저기 다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걸로 다 잡을 갖고 있어요. 청소 아이들이 다 하고요. 음료수 뭐 다 아이들이 다 합니다.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날 마침 제가 간 날, 지금 우리 장신대 팀도 지금 한 팀이 가 있습니다. 지금 여름에, 겨울방학에. 그 담임 목사 이렇게 얘기했어요. First generation. 부모님 세대에는 복음을 알고 그 다음에 교회를 만들어 간다. 그 second generation은 교회를 먼저 알고 교회 안에서 커뮤니티를 소속감을 먼저 느낀 다음에 그 다음에 복음을 만나게끔 안내를 해야 된다. 근데 요즘에 현대 교회들이 아이들에게 처음부터 교리교육, 복음교육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질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맡긴 건 부모 세대들이 자신들의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자신들이 이 공동체에 있어야 될 이유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 공동체를 처치 바이 유스라고 했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청소년들이 만들어가는 교회예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교회. 자신들이 참여하는 교회. 들어오기 전에 목사님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 당회에도 우리 여전 권사님들 들어가시고 청년들도 들어가시고 다 이렇게 참여도 하실 수 있게 하신다고. 너무나 저는
놀랐습니다. 아, 우리가 이 공동체의 주인이구나.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교회구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되는 거거든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바로 이런 회중이 평신도들이 주인 되는 그런 새로운 교회 꿈꾸고 있지만 제대로 해내지를 못합니다. 과거 우리 해왔던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 이 교회가 저한테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70년대부터 포스트 모던 시대가 시작이 됐는데, 포스트 모던 시대는요, 권위주의를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 교회도, 보배로운 교회도 2030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2030은요, 권위를 인정하고 권위주의를 싫어하는 마지막 시대예요. 2030으로, 3040이 그렇고, 2030으로 넘어가면 아예 권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포스트 모던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포스트 모던은 하나의 중심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나쁜 거냐?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좀 있으면 영상을, 그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Hey, Square. I am not a square. Think we should invite Greg this 몇 weekend. 년 전에 우리나라에 What's this 개봉한 weekend? 영화입니다. 지저스 리볼루션. 실화입니다. 실화. 미국의 발보리 체프 척 These 스미스 people are 목사님과 hippies, rebels against 있었던 실화. old-fashioned authority. I think these kids need help. They need is a bath. You're passing judgment on people you know 70년대 nothing about. Maybe that's why your church is so empty. 문화가 미국에 God walks in here, brings me a hippie. 교회 어른들이 I'll ask him what it's all about. 스탄이었죠, 거의. Because I do not 이들을 understand. 어떻게 교회를 수용했고,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This 교회의 house has a 새로운 very 운동이 good 시작되는가를 vibe. 보는 겁니다. There is an entire generation searching. Just in all the wrong places. If you want to reach my people, you need to speak to them in a language they understand. If I bring them in, I'm going to lose my job. We can only walk through doors open to us. In your church, that's a door that's shut. You've probably noticed we have some guests here today. I'd like you to meet my new friends. Welcome. They don't belong here. Half of them aren't even wearing shoes. They're staining the new shag carpet. They need our help. 히피 어피가 들어오는 If 걸 you feel 좋아하지 않는 like 어른들이 you're 있었습니다. misunderstood and 그런데 교회를 judged, 아예 you will 다른 교회로 find 옮겨버리셨습니다. forgiveness and freedom right here. That was awesome. Now that door is open any time of day. And if there are some who don't like that, well then that door works both ways. All right, Pastor, let's begin. I was almost done with this, but then you did what nobody else would even dare. This thing that we found, I feel like I belong. You're going to need a bigger church. 많은 Our 어른들이 country is a dark 이 and 락음악의 divided 사탄을 place, 데려가지고 but now 개척을 there's 할 hope, 때 and it's 이 spreading. This is your home, and I want you to tell 이들을 all your 어떻게 friends about 이해할 수 it. 있을까 하다가 이들에게 교회 문을 엽니다. 그리고 이들을 수용하게 되죠. 이들이 와서 자신들의 락 음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가사를 성경적인 가사로 바꿉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CCM의 시작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CCM이 시작된 겁니다. 반대하는 어른도 있었죠, 물론. 이 교회를 어지럽힌다, 이거 성스러운 교회를. 그러나 그 목사님은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놀라운 일들이, 그 당시가 바로 포스트 모던 시대였어요. 저 한국 교회는 포스트 모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부정한다, 구원을 거부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포스트 모던은 새로운 문화예요. 우리의 사명은 그런 문화에 맞춰서 우리는 또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여러분, 저는 아까 서든교회 말씀드렸는데 박수 치며 혼나는 교회였습니다. 장로님들에게 엄숙하게. 근데 저희는 그 연합수련회 할 때 송탄 신흥교회 저희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중고등학교 때 해오는데 장로님들이 퇴근하신 다음에 지하실에다가 저런 그 풍군 갖다 놓고 저기 드럼 갖다 놓고 갖고 이제 연습하고 그랬어요. 장로님께 걸리면 혼나니까. 연합수련을 하는데 우리 교회에게 앞에서 찬양을 하라고 그랬는데, 찬양팀이 나와가지고 찬양을 나자유 얻었네, 그 당시에 뭐 내게 강 같은 평화, 나자유 얻었네 이런 거 하다가, 그 당시에 해성같이 떠오른 아주 그 멋진 그 복음성가가 있었는데, 여기 뭐 연배가 저랑 저희 윗분들이 좀 있으셔가지고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갈릴리 해변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죽어가는 나를 살리셨네.
골고다 언덕에서 겟세마네 다니에서 죽어가는 나를 살리셨네. 주를 향해 외치는 자 구원 얻는다. 주를 향해 외치는 자 구원 얻는다. 곧 얻는다. 이렇게 되는 교회 찬양이었어요. 이게 왜 유행했냐면은 나자에 얻었네 내게 강같은 평화. 이건 8비트인데요. 이거는 제가 지금 점잖게 불러서 그렇지 교수 체면에 이 찬양 부를 땐 다 미쳐버렸어요. 16비트였거든. 그러니까 너무 분위기가 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전 중학교였던데 고등부 형님이 야 우리 안 되겠다 질러. 형 진짜 하니까 질러. 그래갖고 그 연합수련회 하는데 1, 2, 3 하고 딱 들어간 전주가 이랬습니다. 나나나나나나나 나 어떡해. 너 갑자기. 왜냐하면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서울농대가 있었는데요. 서울농대 그룹 사운드가 샌드페블즈였어요. 그 샌드페블즈가 대학가요제 1회 우승팀 나 어떡해 불렀거든요. 그래갖고 저희 서둔동의 동네 개도 다 그 노래를 부르고 다녔던 때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 피해서 숨어서 막 복음성가 연습하는데 우리가 나 어떻게 연습했을까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죠. 어른들은 그거 나쁜 음악이라고 막 했지만 우리 젊은 애들은 그거 막 하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분위기 좋으니까 했는데 막 여기 믿음 좋은 여성들이 자매들이 막 뛰쳐나가면서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이러고 막 뛰쳐나가고 선생님들이 앞에 와서 우리 끌려나가고 복도에. 더 가관인 건 그 주일날 그 당일실에 끌려와서 안수기도 받았죠. 장로님들에게 안수기도 받고. 지금 이제 그때 얘기하죠. 제가 가서 설교도 하고 그럴 때 장로님들 그때 막 이러면 그만 웃죠. 그 당시에는 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이런 키보드 드럼 안 들어와 있는 본당이 있습니까? 그때는 사탄의 악기였는데 얘들이 왜 들어와 있습니까? 제 악기들이 다 회개했습니까? 쟤들이? 생각이 바뀐 거죠.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가 교회 안으로 진입하는 중요한 도구가 됐어요. 바로 쟤네들 때문에. 쟤네들이 없었으면요 젊은 애들이 교회 정착하기가 어려웠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어떤 것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아이고, 이건 넘어갔죠. 자, 이것도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선교적 교회가 지역에서 어떻게 일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지역적 의제와 선교적 과제가 같아져야 됩니다. 즉, 장로님들께서 대예배 때 중보기도 하시잖아요. 그때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훑는 장로님도 계시고 뭐 그래가지고 뭐 그냥 뭐 다 드시는데 여러분 선교적 교회라면 우리가 진짜 선교적 공동체라고 이 지역에 파송받았다고 믿는다면 우리 동네 기도 제목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동네에 뭐가 어려움인지 우리 동네에 어떤 게 문제인지 그래서 우리 선교적 공동체를 파송받은 우리 선교 공동체가 이 지역을 위해서 하나님 이걸 해야겠습니다라고 기도하시는 게 그 지역의 문제가 선교적 과제가 돼야 돼요. 우리 동네에 문제가 있다면 그건 바로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선교적 과제가 돼야 돼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이게 바로 선교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리 보배론 교회는 이렇게 멋지게 지어졌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교회를 짓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교회를 수직적으로 올리지 말아라. 왜 맨날 교회를 수직적으로 올려가지고 거기다 다 때려 넣으려고 하느냐. 교회를 여기도 우리 교회가 여기 있으면 센터를 여기다 세우고 또 다른 공간을 여기다 세우고 이 지역 전체의 교회의 공간들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거를 캠퍼스 처치를 해라. 캠퍼스 처치. 그래서 거기에마다 교회 자원이 있어요. 여기 소방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 앞에 드론이 있고 생협이 있더라고요. 생협. 그 다음에 지역 주민센터가 여기 있을 거예요. 등등 이 지역에 있는 공적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 공적 자원들을 어떻게 우리가 지역을 변화시키는 선교적 자원으로 동원할 것인가 이거 고민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 왠지 아세요? 여러분은 선교사인과 동시에 뭔지 아세요? 납세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민이에요.
내가 신앙인이지만 이 지역의 주민이라는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선교적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지역을 위하는 교회다라고 말은 하지만 자신들이 주민이라는 생각을 안 해요. 어떻게 주민이 아닌데 이웃을 섬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민으로 살아갈 생각을 가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지역에서 일하는 일에 관심이 많으셔야 돼요. 주민자치센터에서 무슨 일 하고 있는지를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의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어떤 일에 쓰여지는 관심 갖고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지를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 교회, 시민단체, 교회 관여들이 트라이앵글이 되어서 이 지역 전체를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나갈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 교단위 고백하는 에큐메니칼 선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요 선교적 교회인 것입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게 소셜 캐피탈입니다. 사회적 자본이라고 그래요. 대부분의 교회들은 20세기에는 교회를 일으키느라고 자본을 축적했어요. 우리 교회도, 보배른 교회도 이 헌당을 이제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자금을 성도님들이 너무나 수고를 하셔서 정말 축하드릴 일입니다. 근데 이제 21세기에 다음 세대에게 복음 전하고 이 지역사회 복음을 전할 때는 돈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영화 한 편 만드는데 1,000억 듭니다. 영화 한 편 웬만한 거 만드는데 100억 이상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써서 여러분 영화보다 더 멋진 거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규모의 정정으로 게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회적 자본이에요. 사회적 자본은 뭘 말합니까? 관계망을 얘기해요. credibility, 신뢰망을 의미해요. 이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신뢰를 갖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이 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는가? 신천지가 제일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이웃에게 좋은 이웃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도 엘리베이터에서 사람 만나면 인사하기 참 껄끄러워요. 그래도 열심히 제가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인사 안 받는 분도 많아요. 아유 안녕하세요 하면은 같이 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럼 상처받았는데 여러분이 선교사라면 상처받으면 안 돼요. 그거는 초짜들이나 하수들이 하는 거예요. 고수는 상처받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내가 준 만큼 받기를 바라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정신으로는 선교사 못합니다. 사회적 자본으로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갖고 있는 신뢰 자본, 그걸로 일을 선교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적 자본이다. 이 말을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잘 안 보이십니까? 미국의 유명한 종교사회학자가 로버트 푸트나우, 로버트 우스나우인데 두 사람이 같이 연구한 따로 연구했는데 핵심은 미국이 지금 망가지고 있다. 공동체가 사라지고 있다. 각자 도생이다. 승자 독식이다. 이 공동체 어떻게 살릴까? 조사를 해보니까 교회밖에 공동체가 없더라. 그래서 이 사회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교회요.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공동체성은 당신들의만의 것이 아닙니다. 미국 사회에게 좀 나눠주십시오. 당신들이 갖고 있는 그래도 매주일 모이고 서로 위하는 그 공동체성이 우리 사회에 너무나 중요한 자원이에요. 우리가 정치도 하고 경제도 하고 뭐 힘이 있고 뭐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런 공동체적인 이 연결점이 없으면 이걸 영어로 하면 cohesive라 그래요. 접착제. 이 사회가 건강해지려면, 이 사회가 더 좋은 사회가 되려면 인간과 인간 사이 접착제가 필요한데 접착제가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건데 교회가 접착제가 되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보다 세상이 더 빨리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여기서 즐겁게 은혜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데 그냥 만족하고 있는데 세상에 이런 학자들이 우리로 하여금 당신들이 그렇게 당신들만 있으면 안 돼. 당신들이 그렇게 즐겁고 행복한 것들을 나눠줘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런던에 가면 BBBC라는 아주 좋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1984년에 앤드류 모슨 목사님이 12명을 데리고 이 지역에 아주 가난한 이슬람 사람들만 사는 지역이에요. 전도가 안 되죠. 한 달 안에 문 닫을 것 같아서 마음에 힘들어가지고 걸어가는데 성령의 음성을 주셨대요. 너 왜 슬퍼하냐? 하나님 저희를 여기를 왜 보내셨습니까? 여기는 전도가 안 됩니다. 교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너보고 교회하러 보냈냐? 하나님 그러면 우리를 왜 보내셨습니까? 그때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 이 사람들 안 불쌍하냐? 너 이 사람들 안 불쌍하냐? 이슬람이고 뭐고 간에 이 사람 안 불쌍하냐?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고
자신들의 눈으로 자신들이 교회를 세운다고 생각했거든요. 자신들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자신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어떤 주체 세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사상과 상관없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진보가 문제겠습니까? 보수가 문제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역에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봉사하기 시작하고 예술인들을 초청해서 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취업교육을 시키고 이래서 지금은요 런던에서 가장 위대하고 큰 사역단체가 됐고요. 사회적 기업 센터를 만들었고요. 젊은이들을 훈련시켜서 영국 전역으로 파송하는 기관이 됐고요. 영 파운데이션 같은 아주 유수한 영국의 그 브레인 회사들이 수습사원들을 여기에 파송해서 자원봉사 훈련을 시키는 곳이 됐고요. 연인은 7,000명 이상이 여기에 와서 봉사합니다. 근데 이 교회는 아직도 예배를 몇 명 드리는 줄 아세요? 25명 이상밖에 안 돼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그럼 이 교회는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목사님 가서 그래서 몇 명 모이는데요? 이렇게 맨날 물어봐요. 이 사람들은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 있는 모든 장애인들과 심지어 이슬람 사람들도 와서 훈련을 받고 그러는데 다 이 모든 일이 교회에서 하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에 가면은 처치 오브 세이비어라고 있습니다. 1948년 시작했는데 전 세계 최초의 북카페를 만든 교회입니다. 여러분 48년이니까 마틴 루터 킹이 나오기 전이에요. 흑인들이 아주 인간 취급도 못 받던 그런 차별의 시대였는데 흑인들을 위해서 이들을 위해서 맛난 걸 먹이고 공부를 시켜서 대학 보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걸 위해서 그 교회가 200명 되는 교회 교인들이 70개의 NGO를 만들었습니다. 사회단체를 만들어서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펀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0명 교인인데 예산이 200억이에요. 왜 사람들이 이 작은 교회에 헌금을 할까요? 200억이나? 그들이 하는 일이 우리에게도 좋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기독교회 아니더라도 이들이 하는 일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들이 하는 일이 우리 모두를 이롭게 할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신뢰가 없습니까? 왜 점점 사람들이 교회의 말을 믿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하는 일이 우리한테 좋진 않아. 너희들이 하는 일이 별로 이 사회에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라고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저는 도시공동체연구소 이제 올해 16년 차 된 연구소의 소장인데요. 저희가 도시의 복음 공동체로 마다라는 세미나를 진행을 했고 관련된 책도 출판을 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케이스 중에 여기 판교 가깝습니다. 기회가 되면 판교 백현동 카페거리에 오픈커피 성음 아트센터 성음교회 꼭 가보십시오. 이 교회는 합동측 교회입니다. 전통교회였습니다. 아주 전통적인 교회였어요. 이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바뀌기를 결심을 하고 변화하기를 결심을 하고 교회를 매각을 해버리고 분당에 있는 교회를 매각을 하고 백현동에 있는 다 죽어가는 카페거리에 판교에 가면은 더 현대 백화점이 있죠. 그 현대 백화점에 들어오는 바람에 이 카페거리가 싹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다시 일로 들어가는 바람에 이 상가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지금 상가 번영위원회 회장이에요. 교인은 100명, 15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교인은 교회 밖에 더 많다. 이 동네의 모든 상가 사람 다 내 교인이다. 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가난한 아이들 모아서 악기 교실 오케스트라 하고요. 그다음에 축구 교실을 만들어서 그 축구 감독 불러다가 FC 만들어갖고 축구 교실 하고 있고요. 또 노숙자들을 위한 노숙자 도시락 전달 단체를 따밥이라고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고요. 어마어마한 일을 합니다. 도대체 상식적으로는 200명 교회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어요. 150명 교회가 할 수 없는 일을. 왜 그래요? 선교적 교회로 살기로 그 공동체가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것을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로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4장에 증언하고 있는 자신들의 것을 더 이상 자신들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서로 나누어 소통하였더라, 통용하였더라.
그래서 4장에 뭐라 그럽니까? 가난한 자가 없었으니. 오늘날 한국교회 거짓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는 거짓 복음. 처음부터 어떤 공동체는 부자들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있어요. 다 거짓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쫓아온 사람들 전부 나사렛의 가난한 사람들, 소외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들에게 가난한 자가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왜요? 나눠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은 정치도 나라님도 대통령도 경제도 못 바꿔요. 그러나 오로지 복음만이, 나누는 삶만이, 소통하고 섬기는 삶만이 가난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여기는 독립교회입니다. 서대문에 가면 하나의 교회가 있는데 동교동에 있다가 교회를 옮길 때가 돼서 교회를 옮겨야 되는데 교회를 짓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대부분 청년들이었거든요. 청년들이 서울에서 자기 집 갖고 살아가기 얼마나 힘드니까. 그래서 교인들이 돈을 모아서 전셋집 빼고 자기 집 빼고 해갖고 빌라 한 동을 짓기로 결정합니다. 서대문에 빌라를 지었습니다. 들어가 살았습니다. 얼마나 싸웠겠어요. 네가 많이 냈네, 내가 많이 냈네, 네가 큰 방 사네, 내가 작은 방 사네. 얼마나 싸웠겠어요. 치고받고 싸우다가 이제 정돈이 됐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서울시에서 자기 집 걱정 안 하고 사는 거, 그다음에 아이들이 공동 육아를 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걸 보고 다른 성도들도 감동을 해서 빌라를 2개를 더 짓습니다. 도심지에 이거 서대문 한가운데 있어요. 3개의 빌딩을 짓고 이 마을 전체에 살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교인들끼리 따로 모여서 하는 거 말고요. 이 동네에 그냥 안민사께 더불어서 그 동 짓고 사는데 그 지하에다가 카페 만들고 사람들에게 개방하고 또 극장 만들어서 공연장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또 공연장 개방하고 해서 이 지역 전체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예배를 안 드려요. 빌라마다 지하실에서 공동 식사를 합니다. 여러분들 가시면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제가 가서 책임집니다. 여러분, 1월 달에 취임한 뉴욕 시장이 최연소 시장입니다. 심지어 그는 무슬림입니다. 이슬람 사람이 미국의 가장 큰 도시의 시장이 되었어요. 맘다니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선거 유세를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선거 유세를 했어요. 그리고 급기야 기독교인의 38%가 이슬람 사람 맘다니를 지지해서 이번에 시장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시장 취임할 때 더 경악스러운 것은 성경이 아니라 코란, 이슬람 경전인 코란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는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38%나 되는 기독교인이 이슬람 사람을 시장으로 뽑아 주었을까요? 대부분 청년들이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 얘기를 들었다. 그는 우리 얘기를 경청했다. 뉴욕에 사는 청년들이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지를 그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임대료 동결, 무료 버스 운행, 이 공약이 이런 거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우리 얘기를 무시했는데 저 사람만이 우리 청년들의 고통에 응답했다. 이렇게 해서 그가 시장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돌들을 일으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은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대구에 가면 부산 분이신 목사님, 고신 목사님인데 대구에 부산에서 대구로 혼자 가족들과 갑니다. 목사인 걸 드러내지 않아요. 그 동네에서 마을 일을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냥 살아요. 3년 동안 찍소리 안 하고 살아요. 그 도대체 저 사람 누구냐 알았고 너무 성실하니까 그 마을에 있는 카페를 좀 맡아달라고 해서 카페를, 거기 이제 마을 공동체 하는 곳이거든요. 와룡이라는 데가. 알고 보니까 이제 공동주택도 짓고 해서 뭐 협동조합도 하고 뭐 사회적 기업도 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알고 보니까 이제 목사인 거예요. 당신 목사라며. 아, 이제 들켰구나. 큰일 났구나. 네, 사실 제가 목사입니다. 그런데 왜 예배 안 드리세요? 당신 같은 목사님이라면 예배 드리면 참여하겠습니다. 소셜 캐피털, 사회적 자본, 신뢰, 경청, 배려. 제발 좀 잘났다고 떠들지 말고
찍소리 안 하고 봉사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거. 이거 우리가 한국교회가 원래 우리 DNA였는데 이제 다 잃어버린 DNA예요. 우리가 원래 이래서 부흥한 거거든요. 막 선생님들이 회사 그 휴가 반납해 불고 성경학교 와서 막 봉사하고 막 그냥 권사님들이 아침 저녁으로 땀 뻘리면서 그냥 밥해 먹이고 이렇게 기쁨이었거든요. 지금 그런 DNA를 이제 지금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 이제는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가 뜻이 아니고 그 마음을 우리가 다 잃어버렸어요. 성남에 가면은 우리 교단 여자 목사님 제 제자인데요, 밥차를 합니다. 하루는 그 모란역에 갔는데 노숙인이 앉아 있더래요. 왜 이렇게 있습니까? 밥을 아무도 안 준다. 왜 안 주냐? 주중에는 교회들이 와서 주는데 다 예배 드린다고 주일날 안 온다는 거 아무도. 그래서 김밥을 사다 줬어요. 그 다음 주에 또 사다 줬어요. 그래갖고 이 여자 목사님이 섬기던 그 청년부가 다 같이 달려들어서 김밥을 사주기 시작했는데 교회를 아예 사임해버리고 단체를 만들었어요. 따밥, 따뜻한 밥차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제자라서 성남에 있는 초교파 교회들 다 엮어가지고 한 달에 4번 또는 5번이니까 한 번씩 와서 좀 봉사 좀 해달라 해가지고 지금 이제 판교에 있는 벤처들도 오고요. 막 어떤 때는 너무 넘쳐서 막 봉사자가 넘기고 이게 지금 얼마나 커졌냐면은 더 놀라운 거는요. 우리 교단 어떤 목사님이요. 은퇴가 다 되신 목사님인데 그 교회가 개척을 나가려고 모아놓은 2억이라는 돈이 있었대요. 근데 이 여자 목사님은 여기라 아무도 몰라요. 이분도 이 친구를 모르고. 근데 어느 날 찾아와서 우리 개척교회 자금이 있는데 이 교회 여기다가 헌금할 테니까 조건이 있다. 이거 받고 나서 찾아오지도 말고 보고도 하지 말고 아는 척도 하지 마라. 이게 조건이다. 그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어른이 계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임대료 얻고 이 차를 만든 거예요. 차를 해가지고 여기다가서 음식을 해서 노숙자들에게 봉사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는데 벤처나 이런 데서 판교에서 이제 와가지고 봉사하는데 이 사람들이요. 이제 끝난 다음에 이렇게 자기가 이제 한마디씩 돌아가면서 말을 하는데 교회가 이런 거라면 정말 좋은데 왜 이렇게 그 매스컴에 이상한 교회만 나오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 목사님 정진혜 목사님인데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아니까 아는 거지 가서 보면은 그 사람이 어디인지도 모르겠고요. 그 안 보여요. 아예 나타나질 않아요. 그냥 뒤에서 다 있어요. 막 나대지 않는다고요. 저도 많이 도와주고 있고요. 지금은 저희는 시애틀에서 시작된 디너처치라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밥 먹는 것이 예배다. 그래서 지역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밥을 먹는 것만으로도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시애틀에서 교회 개척 운동으로 시작됐습니다. 미국 성공의 에피코스발 처치가 그 교단의 공식 교회 개척 프로그램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디너처치인데 함께 먹는 식탁으로 모든 사람을 초청을 해요. 이것도 재밌는데 시애틀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60년이 넘은 교회인데 교인들이 다 외곽으로 빠져나가서 교회를 옮겨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럴 건 뭐 있나 싶어갖고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 담임 교회 이웃들을 다 초청했대요. 밥 먹으러 가니까 밥 먹으러 왔대요.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이 목사님이 10년 동안 이 교회에서 목회했는데 2가지를 충격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번도 그동안 히스패닉이나 흑인이 온 적이 없다. 전부 백인만 왔다. 이걸 깨닫게 됐고, 2번째는 중산층 이상만 왔다. 못 사는 사람 온 적이 없다. 근데 내가 밥을 식탁을 초청하니까 흑인들, 히스패닉들, 가난한 사람들이 다 오더라. 그래, 이게 교회지. 이래갖고 아예 와서 당회의원들에게 앉혀놓고 교회를 옮길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다 비워갖고 여기서 임대료 사무실로 다 바꾸고 여기서 나오는 이 비용으로 저랑 부교육자가 6명인데 7개의 디너처치를 개척하기 원합니다. 그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시애틀에다가 이런 디너처치 형태로 동네에 밥 먹는 공동체 7개를 만든 거예요. 전부 다 속된 말로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이걸 아예 교단의 공식적 프로그램을 가져갔습니다. 지금 미국에 200개가 넘는 디너처치가 개척이 됐어요. 1년마다 한 번씩 서밋을 하는데 놀라운 얘기들이. 그래서 우리도 3년 전부터 우리 공동체 연구소도 이거 시작을 했고요. 여러 디너처치를 시작을 하고 이걸 미국 애들한테 알려줬어요. 가운데 게 미국 애들 사이트에 올린 건데 걔들도 놀랐어요. 이야, 한국에도 이런 게 시작을 했구나. 그래서 제가
다다음 주에 사실 시애틀 가기로 되어 있는데 못 갈 것 같습니다. 지역에 파고들어서 또 그들에게 밥 한 끼 사주는 것이 곧 예배고 선교다. 이런 것이죠. 자,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 갑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선교라는 것을 우리가 되게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저는 제가 이제 공공신학자인데요. 어떻게 하면 이 공공성을 확장할 것인가. 그러니까 공공성을 확장한다는 뜻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는 일이 이 사회에도 좋고 이웃에도 좋고 이웃 사람들에게도 좋은 일로 설득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공공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때 가장 좋은 방식은 우리 지역사회에 이미 포진되어 있는 공공의 자원들과 협력해서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회적 자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하는 효과를 전략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에요. 현대 도심 사회에서는. 이게 바로 공공성을 확보한다 그런 뜻이고, 우리 교단의 젊은 목회자들이 이제는 목회로 안 들어오고 자비랑을 하겠다는데 오늘도 그 모임을 하고 왔는데, 이분들이 사실 다 힘들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하려고 그러고 배고픈 일을 하려고 그러니? 교수님, 기성교회 가서는 이 바로 지역사회나 사회에 바로 접촉면을 갖는 게 너무 힘듭니다. 목회 구조가. 그래서 저희는 좀 홀가분하게 해서 다른 일을 하면서 아예 사회 속으로, 아예 시장 속으로, 아예 지역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제자 중에 이런 제가 강의를 하니까 전부 제 제자놈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친구는 헬스클럽으로 교회 개척을 했어요. 지금 연예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막 대단해요. 어떤 친구는 과일을 팝니다. 과일. 이 목사인데 자기가 트럭을 몰고 다니면서 아파트에서 과일을 팔아요. 자기도 뒤돌아서서 눈물도 흘리고 괴롭고 막 고통스럽대요. 그러나 자기가 이게 아버지도 목사님인데 아버님한테 얼마나 혼났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이 길을 포기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이 이 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자기가 명령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과일을 팔고 채소를 팔면서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게 자기가 원한다. 그 지금은 8년 동안 한 다음에 지금 샵을 만들었어요. 그 샵을 하는데, 이 사람이 목사라는 걸 알고 나서 과일 사러 온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저 사실 목사님이라면서요, 저는 사실 옛날에 교회 나가는데 지금 안 나가거든요. 좀 여쭤봐도 돼요? 이래갖고 모인 사람이 한 100명 된대요. 그런 사람들은 이 과일 파는 목사가 아니었으면 여러분 다시 돌아올 길이 없어요. 99명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는 심정으로 이런 일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귀하게 보고는 있습니다. 왜 그럴까? 바로 그런 공공성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또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작년 여러분 서울에서 젊은 애들이 요즘에 제일 핫한 곳이 어디입니까? 제일 많이 가는 곳. 성수동이죠. 성수동에서 그 김동호 목사님이 1억을 펀딩을 해주셔가지고 7천만 원의 상금을 주는 크리스찬 사회혁신 공모전이라는 걸 했어요. 어떻게든 복음이 이 사회에 도움된다는 것을 젊은 애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복음을 제대로 알면 너희들이 원하는 더 정의롭고 더 공정하고 더 평화로운 세상이 열려. 너희들이 지금 우리 어른들을 미워하고 또 자기네 기회가 없다고 그러고 부모 잘못 만나면 평생 가난하다고 그러고 이런 마음에 어떤 그런 답답함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정책으로 해결되거나 이런 게 해결되는 게 아니고 진짜 복음을 만나서 새로운 상상력을 갖게 되면 세상이 바뀌는 거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성수동의 한가운데에서 교회에서 안 하고요, 400만 원 돈 장소비 내고 7천만 원 상금 주면서 공모전 했는데 200편이 넘게 와가지고 완전히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 광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독교적 상상력을 모아내는 크리스천 사회혁신 공모전이 열렸습니다. 230개 팀이 참가해 11개 팀이 본선에 올라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사업 아이템을 소개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임시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거 공간을 공유하는 나그네 방, 8년째 운영 중입니다. 연말에는 경북 안동에, 내년에는 서울에 새로운 공간을 만들 계획입니다.
나그네방은 도심 속에 기댈 곳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제가 어제 제주도에서 왔는데 이 본선에서 통과한 선정된 아이들을 데리고 제주도 2박 3일 워크숍을 했어요. 그 사람의 가족과 다 신앙인 청년들이지만 살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인정받는 청년들이에요. 일상과 취미 활동을 신앙과 연계할 수 있는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청년 목회자도 도대체 너희들은 왜 이런 일을 하니? 교수님, 목사님,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활동하는 것 갖고는 이 세상에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을 증언할 수가 없어요. 제가 기업을 하고 사회적 기업을 하고 협동조합을 하고 뭔가 새로운 사회혁신적인 방법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증언하고 싶었어요. 전부 이렇게 얘기하는 인구 거예요.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다시 활기차게 살릴 대안도 제시합니다. 지금 보험 같은 경우에는 3만 명이 올해 깨지게 되는데 그런 지역에 저희가 직접 이 친구들은 여러분 잘 윌러브 팀이에요. 윌러브 팀인데 다 내려놓고 지금 충남 보은에 가서 마을을 살리는 공동체 운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기독교적 상상력으로 우리 사회를 이롭게 할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졌습니다. 올해 처음 열린 크리스천 사회혁신 공모전에는 227개 팀이 참가해 최종 11개 팀이 본선에서 자신들의 사업을 소개했습니다. 노숙인 일자리 창출 사업을 시작한 따밥과 발달장애인 일상지원 솔루션을 개발한 여온앤컴퍼니 등 5개 팀이 수상했습니다. 그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서 이분이 이제 대상 3천만 원을 탔는데 몰랐는데 지금 변호사예요. 전직 변호사인데 알고 보니까 우리 교단 목사님 아들이더라고. 들어갈 예정이고 야. 대규모의 가설 검증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사회혁신 공모전은 사회 속에서 공익적 활동을 하는 기독 청년들을 격려하고 발굴하며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내는 신앙 공동체로서 교회를 회복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진짜 우리가 만들고 싶은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저는 복음이 또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충분히 잘 저 때문에 설명되는 머리가 하얗죠? 일반 영역에 있는 분들도 충분히 감동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공모전을 함께 진행한 에스겔 선교회 김동호 목사는 더 나은 세상을 향한 크리스천 청년들의 도전에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다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끊임없이 도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공모전을 주최한 도시공동체연구소와 에스겔 선교회는 내년 2월까지 5개 수상팀의 사업 진행과 홍보 내년에는 5천만 원이 늘려서 1억 5천으로 저희가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복음이 답이다, 복음이 희망이다,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을 분명히 실체적으로 보여줄 거예요. 보여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아이들이 원하는 더 정의롭고 더 공정한 세상이 복음을 통해서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다시 교회로 아이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마지막 영상 보고요.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마지막 영상 보여주세요. 이번에는 의미 있는 성탄 축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교회 안의 축제로 그치는 경우가 많은 성탄절이 마을 주민들이 함께 즐기는 축제가 된 제가 이제 진행했던 천수연 기자가 저희 신학교가 있는 광장동에서 했던 일입니다. 서울 광장동의 거리입니다. 형형색색의 방울과 트리 장식으로 꾸며진 가로수가 성탄절 코로나 전에 분위기를 했던 한껏 얘기예요. 살려줍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양초와 크리스마스 리스 만들기가 한창입니다. 이건 교회 안 다닌 사람입니다. 전부 다. 광장동 주민들이 교인들이 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는 참여를 안 했어요. 자기 행사한다고. 축제를 열었습니다. 전부 지역 주민들이. 300여 미터 도로 양쪽에 늘어선 가로수 39그루는 모두 이 동네 주민들의 작품입니다. 각 가정에서 한 그루씩 맡아 정성껏 장식했습니다. 이걸 한 가정 나와서 꾸미다 보니까 상가분들도 제일 처음엔 참여를 하지 않으셨다가 정말 추운 날 저희가 트리를 꾸미다 보니까 막 커피도 내주시고 와서 날로 손을 좀 녹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게 이 거리가 차갑지만은 않구나, 따뜻하구나. 소원에 적은 엽서를 나무에 매다는 아이들. 크리스마스 축제에서 가장 신난 건 역시 아이들입니다. 제가요 조금 있으면 중학생에 가는데요. 거기서도 시험을 좀 어렵게 본다고 해가지고 걱정이 돼가지고 좀 잘 보면 좋겠다고 썼어요. 작년이랑 막 전에는 이런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올해 처음 열리니까 친구들하고 가족들하고 이렇게 크리스마스 느낌도 나고 그래서 분위기도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성탄절을 보내기 위해 굳이 어딘가를 찾아가지 않아도 우리가 지금 성탄절을 다 이 부담을 상업주의에 덜었습니다. 뺏겨가지고 말이죠. 성탄절이니까 뭐 더 이상 눈썰매장을 골목에서는 볼 가져야 수가 될것 없어요. 같고, 아니면 뭐 산타 할아버지 행사를 어디 찾아와서 가야 될 것 같고 그랬는데 올해는 이 행사를 준비하고 막 기대하고 있느라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특히 이 지역의 교회들도 마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마을 축제를 만드는데 이날 우리 총장님도 좀 오시라 그랬는데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오셔가지고 아니고 깜짝 놀랐죠. 한성당에서만 이게 뭔지 하는 것이 모르고 아니고 오셨다가 마을에서 온 마을 주민들이 기쁜 마음으로 성탄 축제를 한다는 것이 성탄의 정신에 아주 핵심과 맥이 닿아 있는 것 같아서 저희 장신대도 참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상업적인 성탄 문화만 남은 우리 사회에서 광장동 골목골목 크리스마스 축제는 건강한 지역 공동체를 세워가고 모두가 함께 즐기는 성탄 문화를 만드는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네, 성도 여러분, 그동안 신앙생활 착실하게 성실하게 잘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받은 소명은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은혜와 복음을 다음 세대에 전해줘야 하는데 멋지고 감동적인 복음을 전해줘야 할 텐데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연구하고 좀 더 배워서 우리가 파송받은 이 시대의 언어를 배우고 또 우리가 파송받은 이 지역의 필요를 연구하고 또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깊이 연구하는 보배로운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는 몰라도 우리 보배로운 교회가 새로운 시대의 선교적 교회 공동체로 성장하고 리드해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